신명기서 5장입니다. 5장 28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여러분 그 28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28절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같은 마음을 두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너로 중간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죠. 말씀 함께 나눠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목요일부터 이 신명기서를 읽기 시작을 해서 벌써 8장까지, 어제 8장까지 다 읽으셨을 거예요. 다 읽으셨죠? 그중에서 오늘 5장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서는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모세가 이렇게 행한 설교를 적은 것이 신명기서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모세의 설교집이다.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설교집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럴 사람들에게 이제는 모세가 거기서 죽잖아요.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느보 산에서 죽게 되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내가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오늘 이 5장에 있는 이 본문의 배경도 39년 전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39년 전에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그렇죠? 사실은 그들이 아니라 그 앞세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율법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5장 앞부분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5장 뒷부분을 보셨는데 앞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산 위에, 신의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신의 산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신의 산 위에 불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 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떨기나무, 막 불 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바로 그 불이에요. 근데 그 떨기나무의 불이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시내산에 큰 불이 있는데 그들이 본 그 불도 이 떨기나무에 있었던 불과 똑같은 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불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이 아니라 그 불은 곧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임재하신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불로. 그래서 거기에서 음성을 내신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에는 큰 불일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불로. 시내산에 큰 불로 보았으니까 잔뜩 겁을 먹고 산 위에 저 불이 우리를 삼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누구도 살 수 없다. 그런 두려움에 그들은 감히 시내산에 오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 불이 자기를 삼킬 것 같으니까 감히 올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렇게 된 거예요. 무서우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두려워서. 근데 그때 그 상황을 이 5장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근데 22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산 위에 불이 타고 있었고, 근데 그 불 가운데서 막 음성이 천둥소리처럼 들리니까 크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습니다. 저 큰 불이 우리를 삼켜버리겠구나.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시내산,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시내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거기가 두려우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모세에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그 말을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28절, 오늘 읽으신 28절에 보면은 백성이 말한 그 말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다 들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는 분은 우상이 아니시구나. 우리가 한 말을 다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상이 아니세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의 말을 다 들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한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입과 말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참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도 못 듣겠지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의미에서 말을 조심하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따르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겨우 10하루길이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했을 때 백성들은 통곡하고 원망해요. 근데 그 통곡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 사람들에 의해서 칼에 쓰러지는 것보다,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말을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을 들으셨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그 말을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여러분 정말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셔서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례를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입을 조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전에 내가 함부로 했던 말 때문에 내 삶이 더 피곤하고 더 지치고 피폐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나에게 행하셔서 지금 나의 삶이 더 피폐해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말 참 많이 하고 살잖아요. 우리 말 참 많이 하고 사는데 그 말들 중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농담이라도 하나님 불신하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말이 뭐겠어요? 당신을 불신하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말. 그리고 여러분, 미움과 저주의 말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말 가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은 나가지 못하게 그렇죠?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렇게 말을 가려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늘 듣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는 그 믿음의 말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 그리고 사랑의 말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더 많이 이해해 주는 말들을 해주시고요. 혹이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 말들을 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이들을 막 격려하고 힘을 돋우는 그런 말들을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요나단의 이야기를 잠시 들었어요. 요나단 이야기.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블레셋 군대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블레셋 대군을 물리치게 됐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시 우리 오늘 함께 읽으신 28절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하는 말들을 다 들으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들었는데 다 옳은 말 했어. 너희가 한 말이 다 옳아. 라고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29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할 때에 그들의 마음도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도 보신 거잖아요. 근데 좋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었는데 다만 이제 너무 좋은데 좋다. 다만 너희가 항상 그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한다. 비록 너희가 그 험하고 죄악 많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항상 이 마음 품고 살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품고 항상 품고 살라 하신 그 마음,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을 품고 살라 하신 걸까요? 오늘 29절에 보면 두 가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는 그들 속에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좋아하셨어요. 보시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도,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그 마음 품고 살아야 돼. 시내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지만 그냥 그분의 영광만 보는 것으로만도 그들은 그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어떤 무기나 칼이나 혹은 어떤 위협 앞에서 막 겁을 먹고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건 무서워하는 마음이지요. 그건 무서워서 벌벌 떠는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칼을 딱 들이대면 벌벌 떨잖아요. 무서우니까. 근데 이렇게 무서워하는 마음은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딱 칼을 들이대면 뒤에서 누군가가 총을 들이대면 일단은 무섭죠. 무섭고 떨죠. 예. 그런 건 아주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그 마음은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 신앙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런 마음은요, 우선 어떤 것에서 생겨나냐면 내가 죄인임을 진지하고도 정직하게 인정할 때 이 마음이 생겨요. 이 마음이 생겨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게 정말 정직하게 진지하게 인정이 될 때 우리는 이 마음을 갖게 돼요. 입술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말고요. 예.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의인 행세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잠언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힘과 우상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잠언서 29장 25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예.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을 두려워해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고 성령님께 이끌려 우리는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성령의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서워서 그 사람한테 끌려다닌다? 그것은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끌려 살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혹이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가 우선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 역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영혼과 내 삶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세 앞에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특히 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걱정한다고 해서 돈이 땅에서 막 솟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두려워하면 돈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버는 것은요 내 능력 때문에 법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만일 하나님이 오늘 나의 건강을 건드리시든지 아니면 나의 삶과 나의 어떤 환경을 건드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신명기서 8장 18절에 보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자랑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이나 이 세상의 힘들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걱정하고 돈을 두려워하면 그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이 지혜로 가득한 삶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항상 품기 원했던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바로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순종의 마음이었어요. 순종의 마음.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다 보시면은요, 그 신명기서 자체가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막 이렇게 전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 말이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돼요. 지켜 행하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22장 27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면서 항상 이 마음 품고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믿기로는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순종의 마음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마음 품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항상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어떤 유익함이 혹 손해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 그 마음 항상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떤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렇게 겸손한 마음, 그 마음 항상 품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어찌하든지 내가 지켜서 순종하겠다, 그 마음 항상 품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라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본향집으로 돌아가겠죠.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항상 이 마음 품고 살라 하십니다. 항상 이 마음 품고. 그래서 이 마음 품고 주님 잘 섬기시다가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